2023년 10월 4일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추석 연휴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은혜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쉬게 하시고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옵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부터 이제 아모스에 관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 앞에 목자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목자였고 또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였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사용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좀 뭔가 좀 똑똑해 보이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거나 뭔가 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리스마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쓰신다는 얘기지 그게 뭐 굉장히 훌륭해 보인다 그러한 그 외적인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다. 아모스가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는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많이 불렀습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이 선지자라는 말뜻은 또한 한자죠. 먼저 알고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이 아닌 것이 좋을 텐데, 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제사장들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아들도 선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이거나 제사장의 아들들,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능숙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될 텐데 또 이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한 서기관, 그러니까 학자죠. 서기관들은 대부분 학자이거나 어떤 성경을 필사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도 성경 지식이 상당하죠. 성경을 베꼈을 정도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 베꼈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한 뛰어난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들, 이분도 굉장히 뛰어난 학자죠.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인데 이런 것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이 잘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평범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모스, 이 아모스 선지자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 짐꾼 이런 뜻입니다. 무슨 짐을 지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엄중한 짐을 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가 단순히 설교하거나 전도하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북한에서는 지금 전도를 할 수가 없죠. 북한에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것을 이 엄중한 사명, 복음의 사명,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아모스 좀 더 알아볼게요. 아모스는 언제적 사람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략 760년 전,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면 한 2800년 가까이 정도 됐습니다. 한 28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분은 요 시대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아직도 고조선이에요. 자, 이 당시 한번 시대 상황을 좀 볼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국가가 그 당시에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한은 북쪽, 우리가 북한을 부를 때 북한이라고 부르죠. 그냥. 그렇지만 자기네들 스스로는 북조선이라고 부르죠. 북한에서는 남한이라고 부릅니다만 우리는 대한민국, 남한도 맞긴 맞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쪽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의 그 유명한 도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신이 여기 출신입니다. 아래 유다 출신이었던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건너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경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는 바로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당시의 국가 상황을 좀 볼게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여로보암인데요. 왜 2세라고 그러느냐? 첫 번째 여로보암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여로보암, 두 번째 이름 여로보암은 2세라고 이야기하죠. 외국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할아버지와는 정말 같은 이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따오는 경우가 있고 아버지의 이름은 자기 손주에게 이렇게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외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정말 굉장히 부강하고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다가는 굉장히 정치를 잘한 거죠. 그래서 국경을 이렇게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다가 굉장히 많이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면적으로다가는 부강했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서서히 커오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한국도 비슷하죠. 한국에서도 60대 이상 어르신분들은 북한이 미사일만 쏴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성장한 세대분들은 50대 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북한이 미사일 쐈다 그러면은 굉장히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미사일을 쏘던 말던 여전히 그런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거의 않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죠. 이 당시에 역시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 조금도 안 했습니다. 솔로몬 통치 시대에 버금가는 아주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상하궁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지었었습니다. 이 당시 때. 그리고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집을 두 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세 채를 갖고 있었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궁전을 이때 여로보암 2세도 궁전을 두 개를 져갖고요. 여름과 겨울에 사용하는 저희가 달랐습니다. 궁전 이런 식으로다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 자, 그런데 이런 부유한 시대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상 숭배가 더욱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면 더러운 우상 숭배. 이게요, 한쪽에선 잘 살게 되면 한쪽은 굶는 겁니다. 한쪽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잘 사는 사람들 굉장히 잘 살고 아주 지금 먹방 잘합니다. 굉장히 힘겨워하는 청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출 문제로다가 은행의 사상 가계 대출이 사상 최대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먹는 것이 남아돌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한쪽에서는 무속신앙이 판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속신앙이 판을 쳤듯이 대한민국도 지금 점집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런 무속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오그라들고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죠. 자, 아모스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아모스의 주제입니다. 아모스는 이 타락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아모스의 목표입니다. 아모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주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우상을 숭배해도 더 잘 사니까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도 지금 북한보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그러면서 가짜 예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좀 가짜 예배를 사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가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메시지를 외쳐야 되는 거죠. 탈북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메시지를 외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그러한 의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외치는 메시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의 상징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 정의가 살아있을까요? 물론 정의가 없는 사회는 없겠죠. 어느 정도 있지만 만연한 정의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냥 강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정의가 만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랑물처럼 조금 흘러간다면 그 정의는 사라진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흑인 진압이죠. 이 백인들이 흑인을 진압할 때 강경 진압을 해서 죽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이 흑인분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유는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강압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미국 이야기고, 그럼 한국은 좀 어떨까요? 한국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한국도 정의가 사라지죠. 사실 한국에서도 재판을 받을 경우 누가 잘 무죄를 받고 풀려날까요? 뻔하죠. 돈이 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쓰는 사람들은 무죄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감옥에 설령 간다 할지라도 빨리 나옵니다. 누가 감옥에서 빨리 나올까요? 일반 사람들, 정치인, 그리고 경제계 사장님들. 누가 가장 빨리 바깥으로 감옥을 나올 수 있을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1등이겠고, 그 다음에 경제인들, 돈 많은 사장님들이 1순위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 정말 나오기가 힘들죠. 우리 공평한 법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이 훨씬 더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자, 미국에서 똑같은데요.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대학도 더 잘 들어갑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사업을 제공합니다.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그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의, 우리들은 과연 정의가 있나요? 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정직하게 하고 있는지. 자, 우리들은 또한 어떤 때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의와 사랑보다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판보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바른 소리를 해야 할 때 우리들도 바른 소리 회사나 우리들 주변 사람들에게 바른 소리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 분들의 결정적인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꼭 바른 소리하고 할 때 야,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할 말 했지?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라고 굉장히 정의롭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정의로운 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평함과 정의와 함께 사랑, 이들에 대한 어떤 불쌍한 긍휼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할 때는 사랑으로 하고 그것을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소리, 내가 입 바른 소리를 할 때는 항상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남의 뒷이야기하고 비판을 할 때도 가장 이야기할 때 내 의견은 이렇고 내가 보는 시각이 이렇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 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외롭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